아직까지 내가 다 못 냈어요. 한 구절만 해가지고는데 너무 찬송 원해되니까 여러분은 또 내시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시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저한테 주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5분을 끝나래요 지금요. 그러나 지금까지 찬송 끝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날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오늘 평상시에 여러분들 말씀 보고 사람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은 유일하게 오늘은 우리 강단의 시험 종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 정말 기도합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예배당까지 왔는데 천당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나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지금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특별히 귀한 것을 넘겨로 나아가 붙잡으시고 성민으로 마음을 지키고 빛되시고 아버지 주여 좀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우리가 더욱더 묵상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원하시오며 그를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얼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하는 것을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충만하게 달라고 주여 문제 쓰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연약한 모습 가운데 성령님을 치료 주관하고 인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 그는 아무리 감사하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식사하게 인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받으시고 연약한 시간을 열리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만나셨어. 하나님 사무셨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 어디 있더라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상처는 치유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이 그릇을 다시 치유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설수 있는 은혜를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기도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지도시고 주시고 충만한 아버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아버지 예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순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상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 때 많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치 못했고 말씀으로 순종치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음에 이 땅 이 민족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 권세자 정치인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리만 전파하며 주님의 살아계시만 나타내어 주시옵고 나라와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 예수님만 나타내는 교회, 아멘. 주님만 섬기는 교회로 인도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소망과 비전을 꿈꾸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박기호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전념하여 항상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아멘. 진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다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 전도사님들 비롯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에 기도하고 아픔과 슬픔도 함께하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박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아멘. 성령들에게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받는 시간 아픈 자는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헬세드 찬양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시도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여기는 11절로 하는데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53쪽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 요한은 약간으로 거스리고 우리에게 불을 내고 우리가 상처를 입히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십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을 나타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나라를 일동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해
옆 사람한테 샬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은 우리 가운데서 정말 평화가 없고 좀 불안하고 힘드는 상황 가운데 나는 스스로 내 안에서 평화는 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시키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있습니다. 교회 소식 매주 주일 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3여전대 전도되어 있습니다. 어제 3여전대 회장님이 토요일부터 준비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회장님이 같습니다. 남영숙 지사님이 회장님이신데 어제 전날부터 준비 막 하시고 또 하시고 전도지도 준비하시고 모든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4여전대 질 수가 없다. 우리가 hils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요즘 보이스피싱 또 많아요. 우리 여러분도 받으셨죠? 문자 그런 거 받으면 절대 답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따님한테서 어제 어느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건사님이 딸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금 고장 났으니까 빨리 전화해달라고. 그래? 어디 고장 났나? 한번 답변까지 다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손해 본 건 없지만 지혜롭게 잘 하셔서 그러시면 절대 답하지 말고 만약에 딸이 전화 왔으면 딸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 왔으면은 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버려요. 그게 핸드폰에 고장나서 이렇게 하는데 아들한테 직접 해보면은 잠자고 있을 수도 있고 전화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단 교리들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분기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보내는 거 외에는 다른 데 이렇게 찾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터넷상에 정확히 이렇게 도단이 정해져 있고 귀한 목사님 이렇게 정해진 아시는 분은 하겠지만은 다른 거 듣지 마십시오. 워낙 제가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을 어른도 전하다가 틀어가지고 전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빠지게 만들고 있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데 확실한 것 아니면 듣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성경 공부나 좋은데 은혜 받는 말씀이 있다. 이런데 같이 예배 참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깨우침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3권에 개인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뒤에 보시면 기도 요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헌금 적어가지고 헌금함에 집어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이렇게 중부 기도부에 전해줄 겁니다. 중부 기도부는 우리 부장님이 최병원 장로님과 유한용 장로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건강관리 영역관에 잘 훈련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네. 추워서 방에만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혼도 경고의 훈련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가족, 암송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보시면은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펴시면은 여기가 보육 양육 시스템이 세가족이 오면은 4주 동안 교육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 다 같이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암송은 일주일에 한 개씩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이번 주에 외울 것이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지난주에 읽었던 거 외웠던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밖에 못 외웠는데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내 가운데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믿음의 학생 가운데 세워지고요. 그리고 매일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하시면 돼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카톡으로 참여해서 기도하고 중부 기도부에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12시 저녁 8시 각 곳에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긴급 기도가 있으면은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이 토요일 주일날 언제든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전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기초 다지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역리를 통해서 1대1로 지금 가르쳐주고 벽보에 게시판에 보면 다 완료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하시고 지금 배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사역리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것 첫 번째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배웠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사역리를 통해서 기초를 한 3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제자 영역 성경 공부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기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2기생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한 5가 정도 나가고 있는데 앞에 거 못 배웠는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들어가셔서 다 조장들이 체크하고 있으니까 배우고, 혹시 못 다 배운 것은 별도로 나중에 그분들만 다별로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연합체육대회 있습니다. 와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운동 잘하시는 분들, 이날만 기다려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요. 우리 가운데 연합, 우리 조목연을 해가지고 한 20개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되죠.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같이 오산이 기도원에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체육대회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달리고 있고, 얼마 전에 헬스장 끊었습니다. 헬스장 끊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자한테 달리게 하면 최소한 3등 안에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등이요. 1등이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준비하도록 해요.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새로 오신 가족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수 권사님, 예, 권사님이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강훈 집사님인가 제가 이렇게 안 듣게 나가지고 나중에 더 얼굴 나오는 김문수 집사님입니다. 예. 김창수 제가 전도사님 아니까 김창수 전사님, 그리고 송홍연 자매님, 우리 정면 앞에 일어나 주세요. 홍연이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여기 혼자 앉으세요. 두분 더. 잠시만요. 네? 두 분 더 있어요. 아니야, 두 번. 아니. 예. 아니 같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가족이 가족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현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가족으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우리 지체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하수 권사님 하나님 세워주시고 사랑하셔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강훈, 안희식, 김은숙 귀한 부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한 가족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정이 주 안에서 평강이 넘쳐나고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제 김창숙 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송홍연 자매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한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있든지 어디 있는지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고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 어떻게 보면은 귀한 지체라는 거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옷을 이렇게 가운을 입는데 오늘은 성찬식 때만 이렇게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저는 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전도사나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 목사면 더욱더 낮아지고 섬겨야 됩니다. 권사님도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낮아지고, 권사님 중직자들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장 교회에서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될 사람이 성도예요. 좀 아직 믿음 생활하고 잘 모르는 이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가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평등함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평등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백도 없습니다. 백도 없고 부모님 뭐 집배원, 아버지는 집배원 하시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니까 뭐 산불짜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하루에 2끼 먹기도 하고, 이렇게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습니다. 소나무 껍질 벗겨 먹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송화가루 이렇게 털어가지고 사카린에서 이렇게 먹고, 왜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뭐 하루에 3시간을 잤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3시간을 자면서 지독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대로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그래서 친구가 나를 장난으로 때렸는데 그게 충격이 나가지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국립의료원 이런 데 가가지고 다 조사했는데 그게 이상이 없는데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학교 퇴학하고 휴학금 내고 이제 다시 후배들과 같이 졸업만 겨우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는 그래도 이놈이 좀 공부 좀 하니까 서울대학교는 가야 우리 집안이 좀 펴릴 수 있는데, 근데 끝내 서울대학교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항상, 그래서 아버지는 입학식도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성균관대 갔는데, 성균관대도 남들은 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식도 오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이 남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제가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학교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제는 그전에 필요가 없고, 뭐 한국에 서울대학교 나오고 어디 나와도 상관없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나와도 똑같은 거예요. 40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40이 넘어가면은 한국에는 대부분 이게 학교가 학벌이 평등하대요. 중국에서도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뭐 처음에는 좀 높은 데 올라갔고 많이 배웠고, 아니요. 근데 시간이 한 40 정도 지나면은 똑같아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또 뭐 50이 요즘에는 뭐 성형도 하지만은 50이 정도 되면은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뭐 어릴 때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뭐 얼굴이 좀 갸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모님이 우리 특서방 얼굴이 너덜이 해가지고 참 사람이 좋다고 이렇게 얼굴 너덜이 해가지고 이게 뭐냐, 큰 얼굴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래도 뭐 장모님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얼굴 좀 예뻐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 30, 40, 50 정도 되면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가요. 내가 50대 가지고 내가 이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굴도 그냥 평등화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내가 조금 잘났다고 뭐 의식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한 60대면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주위에 보면은 저도 이제 60이 곧 다가오는데 겁이 나긴 나요. 왜냐면 60이 되면은 남녀 구분이 없는 성평등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보통 남자들이 힘이 세고 막 이렇게 뭐 성질내고 이렇게 하는데 한 60 넘어가면은 뭐 이제 배우자 아내들이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저거 해와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면은 알았어 이러면서 또 이렇게 가요.
좀또 무서워하는 경우, 맞고 사는 남편도 있다는 얘기도 뭐 우리 교회는 없죠? 예, 때리지 않고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의 평등도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한 70 정도 되면은 건강의 평등이 온대요. 뭐 다 비슷비슷하신데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70대 가지고 건강하다 이런 분 계신가요? 없어요. 대부분 뭐 다리도 아프고 하고 어깨가 나 아파. 또 나만 그럴 줄 알았는데 옆에 친구분들 뭐 70대 되신 친구분들 보면 다 몸이 다. 저희 어머님도 70 정도 되니까 집에 갔더니만 약이 뭐 한 30개가 가지고 있으세요. 약봉지 계속 드시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도 한 70 되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오고, 그리고 80 되면은 이렇게 나 옛날에 또 뭐 재산도 많고 돈이 있어서 뭐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80 되면 이제 그 돈 자랑도 못 해요. 뭐 돈 자랑해봤자 해서 그거 뭐 사 먹을 수도 없잖아요. 여행 갈 수도 없어요. 거의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재산의 평등도 이렇게 오고 한 90 정도 넘어가면은 뭐 우리 아직 90 되신 분 없으시잖아요. 90 되면은 뭐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90 되면 생사의 평등이 온대요. 더 많이 뭐 한두 살 더 산다고 적게 산다고 섭섭할 거 없고 그렇게 내가 죽어진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참 치열하게 달려가고 뭐 서로 눈치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우리 가운데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만 기대해도 가슴 벅찬 일인데 네. 항상 그런 모습으로 징그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역대하 7장 기억하시죠? 이제 이 땅이 폐역하고 이 땅이 아픔이 있고 이 땅에 전염병이 돌더라도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고 전염병이 만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다. 바로 지금이 나를 구할 때다. 아멘. 나를 향할 때라고 우리 가운데 격분각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이 땅의 죄를 또한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만연 저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아니,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내가 축복하는 자가 그가 축복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도리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거룩한 이름을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을 마음에 단단히,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막 웃고 즐겁게 하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왜 그래? 뭐 세상이 이렇게 힘드는데 뭐가 좋은 일이 있어? 예,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겐 있습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보니까요, 마가복음은 기록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라고요? 마가겠죠. 마가는 성경을 기록할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받고 믿음에 누구보다도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보겠습니다. 이 마가는 여러분 가지고 이 금수저였어요. 저와 뭐 여러분 중에 금수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처럼 금수저, 이 사람이 금수저였어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게 됐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갔겠죠. 갔는데 갔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나 힘들어. 이게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건 너무 힘들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바울과 좀 사이가 좀 부딪힐 수도 있겠죠. 이럴 줄 몰랐어 이러면서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할 수도. 바울도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근데 사람이 가까이 있다 보면은 부딪혀요. 저와 여러분도 가까이 있으니까 부딪히죠. 부딪히는데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마가도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바울은 안 데려갔어요. 정말 이런 사람 제대로 말 안 듣고 뭐 믿음 봐가지고 제대로 안 되니까 아예 안 데려간다고 해서 둘이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지도자끼리 좀 분열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이제 실패자다. 내 모습은 내 하는 것마다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겠죠. 그 가운데서 그리고 있을 때 누가 다가갔냐면은 바로 믿음의 선배, 예수님의 제자인 누구겠어요? 제일 처지는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야. 베드로가 마가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가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요. 아들로 삼을 정도로 귀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마가에게 다가간 실망하고 낙담하고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다가와요. 그런데 베드로 가갔을 때 어떨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어떻게 세 번이나? 예, 세 번이나 부인한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패자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나보고도 나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다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요. 난 도저히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뭐가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거는 나는 양심이 감당 못 하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연약한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라, 견고하게 세우라 이런 걸 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세우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위로받고 그 앞에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마가가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낙담한 거 보면서 베드로에 비하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가가지고 실망하고 있느냐? 나를 봐라. 나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부인할 정도로 했던 자이지만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너를 향한 기대가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마가가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상처가 회복되고 이제는 그가 견고해져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도 하야를 하게 돼서 그렇게 바울이 마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가는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정말 귀중한 사람이라고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패한 사람이 있거나 내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기회가 정말 크신 놀라운 기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잘 몰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신 것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정말 큰 일을 아니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을 향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교회 가운데 기둥이 되면서 아마 지도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64년도 AD 64년도에 거기에 여러분 혹시 거기에서 불 났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고요. 거기 불이 나버렸어요. 로마에. 그 로마에 큰 곳에 막 불이 나서 로마 시내가 다 타버렸는데 쉽게 말해서 막 14개 구역이 있는데 10개 구역이 다 타버렸어요. 4개만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다
뭐 불타버렸으니까 뭐 민심도 흉흉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왜 불을 냈는지 역사가들이 조사했더니만 그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좀 폭군이었어요. 폭군이어서 이제 시를 쓰고 있다가 야,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야. 글이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야 저기 가서 불 질러. 도시를 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불 지르고 나니까 그것을 보면서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글을 적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알고 악한 자죠. 그래서 불타오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민심이 흉흉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거의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네로가 그러면 야 이거 불 내가 질렀다고 하지 말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죠. 저 사람들이 불 질렀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 다 잡아들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아들여요. 잡아들여가지고 불 질렀는데 안 질렀다고 했는데도 죽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부모를 자식이 보는 앞에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다 죽이는 거 촬영하고 막 이렇게 난리 났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 한란과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디 계신가? 이렇게 울부짖혔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내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신지 제발 붙들어 달라고 울고 또한 한탄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초대 교회는 더 심한 거예요. 자식들을 죽어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전냐? 이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보자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성경책이 없어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그 들은 대로 다시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면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기록된 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마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예수님의 기록을 다 적은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다 적었어요.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사도들 베드로를 만나고 이렇게 했겠죠. 다 해서 그 나온 대로 성경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복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믿음의 여정은 어디에 끝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죄 가운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육신을 죄 삼으시고 죽게 만드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렇지만 죄가 없으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망에서 매이지 않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 죄와 상관없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명확하게 마가복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들이 보면서 이 죽음 앞에서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내가 죽음 사망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사망과 건설을 깨뜨리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음이구나. 내가 이 복음 앞에 서야겠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말 실망하고 낙담했던 이 마가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치료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써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짧은 시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부모가 좀 특이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사가랴 누구예요?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엄마는 누가 이름이 누구죠? 엘리사벳인데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면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대제사장의 딸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율법은 요한까지다. 율법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서 보내신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시가셨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명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 짧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 빈들에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정말 400년 동안 그 중간기가 나옵니다. 말라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두루마기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구약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가지고 그는 그 빈들에서, 그 강야에서 거기서 30년의 인생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떠냐면은 옷을 보면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역시 집에 여러분 밍크 코트 있으신가요? 밍크는 아니더라도 낙타털 좀 이렇게 털 많이 나고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옷도 없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냥 낙타털이랑 들쳐 입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뭐 허리에 가죽띠 대충 이렇게 묶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 허리끈 이렇게 잘 장식해서 묶었는데 그냥 대충 묶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을 먹었다고요. 메뚜기 뭐 잡아 먹어보셨죠? 그리고 석청, 꿀, 배가 고파가지고 드신 분은 없지만은 그냥 메뚜기 맛있다고 하니까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강야에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냥 보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아니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도록 통곡의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치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한 거예요.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더니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들까지, 세리들까지, 그 완악한 군인들까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해야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차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 편의 설교를 사자구처럼 토하고 선포하고 나서 그런 바람같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슬처럼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람이 여자의 자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해요. 큰 일을 하는 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비교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그렇게 매여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빈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치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 주신 소명, 하나님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90이 되어서 아까 평등의 다른처럼 똑같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하늘 아래 영원히 기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 하늘의 스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가시고, 그리고 또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모습을 이렇게 더 많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낮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있으면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도리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세례를 주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루는 것이 의로운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떻게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들이 열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보이는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천상의 회의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그릇들이 있는 곳에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 그것의 갈터인데, 그 모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그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어때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보면은 기도하셨다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 기도하셨더니만은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하셨다고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내려오셨고, 또한 하늘로부터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죠?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 그거예요. 수천 년 동안 선지들이 기대하였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셔서 그것에 예비하셨던 구원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예비된 자를 바로 지금 바로 그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이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순종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것은 그겁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있다면, 악한 길을 가운데 가고 있었다면, 아니 하나님 중심 삶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막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문이 막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막혔던 문이 열려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그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때가 찼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좌절과 실패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내 남편은 구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그것도 내려놔야 되겠고, 정말 이 사람만은 안 된다,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그 30년의 세 시간을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곧바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안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졌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으로 갈 때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가운데 막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또한 이제 잃어버렸던 사명이 다시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좌절과 실패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내 생각, 나의 답을 하나님의 답으로 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하도록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부족함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좌절의 시간들을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제 불가능한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시옵소서. 아들과 신부에 누워서서 하나님의 기력이 사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내가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소명을 깨달아 믿음 가운데서 무엇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신 성공을 버리시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많은 것들이 이제 나간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행복을 잡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합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에서 편안히 역사를 지게 하시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감동이 회복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내게 주시고 아버지 영광이여 주님의 떠올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이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다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받잡고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성되고 또한 이제 육신의 연약한 이는 강건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위원이 있어서 잔을 돌릴 때 먼저 분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올 때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먼저 쓰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삶과 기도하여 아버지의 어디가 그 유일한 어디 이게 땅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 나를 주님의 손을 십자가가 기막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없고 조금씩 기막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하지만 오직 주님의 신령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하시고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육신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시간에도 귀한 시간을 정성을 마음을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또한 삶 가운데 부족한 이들 가운데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가 잘 되는 은혜 역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열방에 흩어진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